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전삶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64장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는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듭하신 것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한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임,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고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오전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윤영민 학생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모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저희를 잘 지켜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도 지혜를 주시고 듣는 저희에게도 꼭 삶 속에서 적용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네 왕이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전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중간고사 다들 잘 보셨나요? 시험이랑 아니에요? 진행 중인가요? 화이팅. 네, 여러분. 끝난 친구들도 있나 봐요. 좋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또 환절기라서 사람들 감기 많이 걸리더라고요. 저도 지금 감기 증상이 오는 것 같아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랑 좀 거리를 두세요, 여러분. 오늘은 겸손하신 왕 예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먼저 한 가지 물어보고 시작할게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 온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오지 마라. 왜 오지? 약간 왜 오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저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막 이러저러서 약간은 사람들이 있겠고. 네. 아마 뭔가 교회에 굉장히 귀빈이라고 할까요? 좀 높은 사람이 온다면 뭔가 대접하는 게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어쨌든 뭔가 유명한 사람이 오면은 막 주변에 막 보디가드들도 따라오고 막 경비원으로 따라오고 하겠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극진하게 귀빈 대접을 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두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이제 나한테 끌고 와라. 이거를 내가 쓸 거다. 누가 뭐라고 하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줄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보냅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던 말씀을 이루려고 함이었어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옛날 왕들은 굉장히 큰 말이나 좋은 것들을 타고 등장했습니다. 병거라고 하죠. 그 말을 타고 흰 말, 까만 말 이런 말들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등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이 왕이 나귀를 타고 올 거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나귀를 가지고 와라라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선지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공의로우신 분이다. 구원을 베풀 분이다. 보라, 너의 왕이다. 왕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공의로운 왕, 구원을 베풀 왕이 예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당시에 나귀를 타던 사람들은 종들이나 하인들이 타고 다녔었어요. 당시 왕과 장군들은 말을 타고 개선장군 같은 사람들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거나 그 나타날 때 마치 보디가드들을 대통령님께서 데리고 오시듯이 그 당시 사람들은 말이나 호위무사들을 잔뜩 데리고 이제 성으로 입성했습니다. 나귀는 종들이 타던 거였어요. 사람들이 나귀를 어떤 식으로 썼냐면 이제 주인이 종한테 이제 내 물건 짐들이 있으니까 짐들을 가지고 여기까지 와라. 그러면 종이 나귀의 등에다가 짐을 싹 다 싣습니다. 짐을 다 싣고 주인이 있는 곳까지 데려가서 짐을 다 풀어줘요. 그리고 다시 종이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나귀를 끌고 가는데 여태까지 끌고 오느라 다리 아프고 고생했으니까 나귀를 타고 가야지 하고 종들이 집에 갈 때는 나귀를 타고 집으로 갔다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종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처소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종으로서 들어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심을 자처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 왕이 아니라 나는 종으로서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이 종은 왕이었어요. 스가랴 9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이 왕은 모든 전쟁과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왕을 너무 기다렸습니다. 그 당시 로마로부터 굉장히 압박을 받고 압제를 받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승리하는 왕이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쭉 전쟁이 가득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할 왕, 이방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전할 자, 이 땅에 전쟁은 없앨 왕, 그 왕은 바다부터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 유브라데 강은 여러분 창세기에 땅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나옵니다. 다시 얘기하면 땅의 시작부터 땅의 끝까지 온 땅을 다스릴 통치자가 이 예수라는 사람이다라고 선지자가 예언했고 사람들이 그 예언을 믿었습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구나. 그 왕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스스로를 종이라고 자처하며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니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따라왔습니다. 제자들이 또 무리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게 폈어요. 나뭇가지를 또 잘라서 폈습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왕이 온다라는 것을 환영하는 이 환영 행사로 이렇게 한 것이죠. 우리가 귀중한 사람들이 오면은 레드카펫을 깔죠. 이 당시에는 레드카펫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카펫 대신에 자신들의 옷 같은 것을 펴가지고 자신들의 겉옷을 다 바닥에 깔아서 귀중한 사람이나 뭔가 귀빈이나 왕 같은 사람들이 올 때 길을 펴서 그 길을 안내했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막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이 호산나라는 말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이 호산나라는 말은 오 구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이제 구원자이신 분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많은 무리들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이제 우리를 이 아픔에서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 어두운 때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거예요. 로마의 지배에서 구해 주십시오. 굶주림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많은 질병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많은 사건들을 여러분 기억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왕이 이 땅을 다스리면 더 이상 배고플 일도 없을 거야. 아플 일도 없을 거야. 무조건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거야 라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왕을 높이면서 이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로마라는 강력한 국가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를 모든 슬픔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면서 소리치면서 예수님께 구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환호하고 연호했던 것이죠. 이 호산나는 또 다른 뜻으로는 만세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왕이나 유명인들을 환영하고 승리의 감격을 노래할 때 이 호산나라는 말을 썼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족보에 대한 이야기 한 거 여러분 기억나나요? 예수님께서 완벽한 족보를 가졌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했죠. 이 완벽한 족보, 완벽한 자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노래한 겁니다. 진짜 왕이 왔다.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막 소리쳤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또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 시편에서 노래한
그 다윗이 노래한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바로 이 사람이구나라고 이 당시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고 와 이제 와주십시오 와주십시오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만세 이제 우리는 자유다 생각했던 것이죠. 또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이 땅에 진짜 왕 우리를 구원할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이들이 이와 같이 노래를 부른 이유는 이 무리들은 자신을 굶주림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사회의 많은 어둠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부패했던 세상으로부터 로마의 통치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어요. 진짜 우리를 다스려줄 왕이 나타났다. 우리를 모든 아픔에서 건져줄 왕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분, 예언한 대로 온 땅을 통치하실 분,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신 왕, 이 왕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막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니까 막 온 성이 시끌벅적했어요. 사람들이 막 물어봅니다. 아, 대체 이 사람이 뭔데? 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야? 그러자 무리들이 그 소리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이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야. 성경이 계속 예언하고 많은 선지자가 예언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왕이고 선지자고 메시아인 바로 예수야. 이 예수는 모세 때부터 기다려왔다라고 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세요. 너희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랑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옛날에 엄청 옛날에 홍해를 가르던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아, 이 선지자가 예수야! 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 땅을 구원해줄 진짜 왕이 왔다라고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이 있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엎어버리셨어요. 아니 왕이 오자마자 갑자기 주변에 막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엎어버려요. 야 장사하지 마. 너희들 가버려. 막 하면서 막 그 사람들한테 막 뭐라고 하십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당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에서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예배를 드리려면 소나 양, 비둘기 같은 것들을 자신들이 직접 키우거나 직접 잡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갔다 와야 했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자신이 벌어들인 그 소산물, 자신이 벌어들였던 그 농작물이나 자신의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자신이 키운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사는 사람들도 예배는 아니었어요. 가까이 사는 사람이나 멀리 사는 사람이나 다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이들이 멀리서 오다 보면 분명히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경우 그 재물들이 다치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흠집이 나거나 상처가 나거나 뭔가 이상이 생기거나 갑자기 소가 넘어져 가지고 다리를 다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왔는데 그 당시 제사장들은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것이 흠이 없으면 받아주고 흠이 있으면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왔던 길로 돌아가게 될 운명이 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도 아 이거 흠이 있네요. 제물로 못 씁니다. 돌아가십시오. 라고 제사장들이 단칼에 거절했던 거예요. 그때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것을 흠 없는 것을 가져와서
성전 안에서 팔기 시작합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는 것을 팔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전에서 직접 소나 양을 사면, 비둘기들을 직접 사면 굳이 가져올 필요도 없고, 오는 길에 재물이 다쳐가지고 고생하는 일도 없이, 재물이 다칠까 노심초사할 필요도 없이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장사꾼들이 예루살렘 앞에서, 그 성 앞에서 재물들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이 직접 키워서 가져온 재물을 드리는 대신에 그냥 돈만 딱 들고 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직접 재물을 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문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소, 양, 비둘기들을 파는 것들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것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익을 보다 보니까 어떤 제사장들은 장사꾼들과 결탁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신자들이 신실하게 조심스럽게 가져온 흠없는 소, 양 이런 것들을 정말 잘 가꿔서 정말 잘 보존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제사장들이 훑어보더니 아, 이거 흠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직접 가져온 거 말고 사서 한 것만 제물로 인정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파는 재물들은 흠이 없으니까 그걸 사와가지고 직접 바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신실하고 정직하게 재물을 드리려 했던 사람들은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재물을 사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또 특별히 제사를 드리는 시즌이 되면, 뭐 속죄제, 대속죄 이런 시즌이 되면 재물의 가격을 막 올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로,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돈을 벌기 시작해요. 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도 수수료를 막 30%, 50% 이런 식으로 받기 시작합니다. 100원을 주면 150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고리 대금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재물을 살 여력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당연하게 성전에서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빌리고, 그래서 재물을 사고, 그 돈을 빌린 것들이 점점 불어나다 보니까 또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로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다 쪽쪽 빨아먹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습니다. 장사꾼들 다 내쫓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만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했던 그 성전을 자신들의 이익만을, 자신들의 유익만을 챙기는 그 소굴로 만들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상을 다 엎어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은 오늘날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들 안에 성전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우리들의 모임이 오늘날 교회인 것이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 와서 예배가 내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는지를 따지지 맙시다. 저울 되듯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나한테 좀 이익이 되는 것 같아. 교회 오면 또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으니까 이익이 되는 것 같아. 뭐 예배 드리면은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천국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익이나 가치 저울을 재지 마십시오.
예배의 처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왔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입니다. 이 당시 제사장들이나 장사꾼들처럼 이런 이익을 도모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익이 되겠지, 이렇게 하면은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판단하거나 재지 맙시다.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예배 처소입니다. 제사장들이 이런 예수님의 소동을 보고 또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예수님을 찬양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한테 따져요. 저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었습니까? 당신이 그 성경이 얘기하는 메시아라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신이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 줄 왕이라고요? 당신이 모든 슬픔과 어둠을 가져갈 왕이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세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시편 8편 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너희들이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찬양보다 미련하냐? 내가 이 땅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는 것을 어린아이들도 아는데 너희들은 모르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얘기하는,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노래를 따라 부르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왕이지만 종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왕으로 또 종으로 오셨을까요? 왕이면 우리가 아는 왕은 굉장히 위풍당당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이 땅에 종으로 왔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짜 왕은 종으로서 사는 사람들이 왕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칙과는 많이 다르죠. 세상은 왕과 같이 떵떵거리면서 권력을 휘두르고 너희들 다 죽어 하면은 바로 딱 죽어버리는 것이 왕의 힘입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종으로서 이 땅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려주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정말 아끼셔서 여러분들을 이 왕과 같은 삶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왕과 같이 사는 것이 이 세상이 얘기하는 왕과 같이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종과 같이 사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가장 왕과 같이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장사꾼들과 제사장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너희들이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교회에서 나를 예배하러 온 이 장소에서만큼은 너희들이 이익과 유익을 재거나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왕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대화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찾을 때 재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왕이시지만 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공의로운 왕, 구원을 베풀 왕, 세상은 승리만을, 세상은 이기는 것만을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은 종이 되기 위하여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유는 많은 제사장들과 많은 장사꾼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처소에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3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시 눈물을 찾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전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이 땅에서 왕으로 살고자 하기보다 종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고 지원하는 물질에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왕으로 사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겸손하심을 전하는 물질에 사용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 정말 참된 승리를 갈망하며 참된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도와주며 지원하는 물질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고 지혜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장사치들의 이익을 위한 예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돌리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세워나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고 지혜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고 아직 지금 시험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시험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친구들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원래 마지막 주일은 생일잔치인데 생일자가 없죠. 4월달은. 오늘은 친교 잠깐 나누고 간식 먹고 그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1월 1일부터 100일 감사 1000번째 노트 작성을 했는데 시상은 이따 저 교육관에 가서 하실까요? 여기서 시상하고 갈까요? 그럼 전사님 나오셔서 시상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상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근데 누가 시상할지는 알 것 같은데 다들. 여러분 한 명씩 제가 부를게요. 이효성 축하해요. 선물은 문화상품권. 이효은 축하합니다. 고생했어요, 여러분. 희마영 1차 모델 시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시상식이 끝났지만 뭐 1점 감사는 또 끝났다고 해서 감사가 이제 끝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순간순간 감사의 생활을 작은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해서 아마 목사님께서 이런 교회적인 그 행사를 진행해 주셨던 것 같아요. 늘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3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우리 하람이와 영민이 를 위해서도 우리 친구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청소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